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 순종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그 시험은 사실 믿음을 실현하는,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인가를 시험하는 테스팅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환영하고 인내를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이 시대는 약하고 나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페달을 굴려서 현실에서 넘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현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원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던 어떤 배경을 가졌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든 선지자이든 과부이든 그 사람의 사회적인, 그 사람의 과거 여러 가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에 설 줄 알아야 하고 믿음의 길에 섰다라면 순종의 걸음을 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식의 설교나 그런 말씀의 선포를 들으면 우리는 모두 아멘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녁에 적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참 많이 주셨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혼의 복됨 때문에 그런 피드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100%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성도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칩시다. 사실은 이 두 메시지는, 믿음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는 이 두 메시지는 사실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선 자에게는 순종의 걸음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의 반응이 좀 달라요. 온도차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아멘을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러나 제가 동일한 원리로서, 동일한 말씀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을 명하십니다, 순종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기억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많은 분들이 의도를 의심합니다. 저 말씀을 왜 하는 거지? 헌금 거둘 때가 됐나?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순종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라고 예외사항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 순종에 대해서 그러면 목사님은 순종하고 있는가, 다른 장로님들은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고 자신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종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순종에 대한 메시지의 우리의 피드백이에요, 반응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믿음에 대한 메시지와 순종에 대한 메시지 두 가지를 모두 다 환영하고 아멘 하셨습니까?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오케이, 그러나 순종은 글쎄 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에 서로 들어섰지만 걷지 않는, 더 나아가지 않은, 당신 먼저 가세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선교사님이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순종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인종, 유명함, 시대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갖는 기대감,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한 명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사르밧 땅의, 시돈 땅의 이방인 과부인데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길에 서라 라는 것이고, 섰다라면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제가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멈추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믿음의 길. 다시 한번. 믿음의 길. 이따가도 한 두세 번 제가 여쭤볼 거거든요. 그때 꿀먹은 버릇처럼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믿음의 길.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저게 다입니다. 그게 가문이었던지 배경이었던지, 그리고 그가 어떤 과정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니 신구약 모두를 다 해도요, 엘리야만큼 독보적인 선지자는 없거든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상 끝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1, 2장까지 엘리야 선지자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과 대결한 한 명, 유일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아합과 이세벨, 왕과 여왕이라는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강한 권능으로 나아갔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 타고 올라간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신구약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분이에요. 오죽하면 신약의 세례 요한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나 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에서 독보적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길르앗에 우고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요? 1장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1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믿음의 길은 악한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메신저로서 그 시대에 대한 악함을 선언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앞에 서야 할 아합 왕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 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에게 악을 더욱 행하여 가장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내인 이세벨은요, 더 악한 자였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타락하게 만드는 원흉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내 말은 엘리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시즈널 레인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가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기후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때를 놓치면 농사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들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합의 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 수많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물이 풍부하지요. 비도 많이 오고 장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 개울샘, 지하수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잘 체감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비는 굉장히 몇 번 없는 일이에요. 농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땅에서 그들을 날마다 생존하게 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라 바로 날마다 아침마다 내리고 지면을 적시는 이슬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경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비도 없을 뿐 아니라 날마다 너의 생존에 직결된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의 생명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이 메시지는 악한 자 아합 왕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도 물 없으면 죽거든요. 하나님은 아합 왕 앞에서 1절에 가뭄을 선포한 후에 동쪽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직접 선지자의 생명을 보존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4절 말씀 그 시냇물을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를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추어진 죄악들을 드러내게 합니다. 아합 왕 앞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역할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우리에게 죄를 밝히시는 이유도 네가 죄를 깨달으면 죄를 해결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 네 생명을 보존해라, 구원해라 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경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들림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4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먹이게 한다라는 말씀이 다른 본문에서는요, 자녀를 기르다, 병을 극복하다, 그리고 상황을 견디다, 이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는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명한 곳, 바로 거기에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기를 거야, 내가 너의 병을 극복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견디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와 이슬이 끊긴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들에게 거기 물이 있는 곳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 어떤 상황이든 견디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에 순종해서 혹시 내 손해가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목마르면 어떡하나, 내 생명 누가 책임지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난주 야고보서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 트라이얼이 아니라 테스팅이라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게 어떤 종류고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한테 믿음을 주신 이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당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비가 얼마나 오고 언제 오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슬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오직 그 전 구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거예요. 시험은 오겠지만, 시험은 여러 가지겠지만 오직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믿을만 하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잊지 아니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를 잊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숨기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잊지 않으시고 이제는 과부를 통하여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들 가운데 끝까지 가게 하시고 끝까지 그를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외롭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을 것이에요. 제가 아까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그것 봐요. 믿음의 길. 왜요? 나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숨기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먹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거든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분이 바로 누구냐고요? 미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으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길. 할렐루야. 아멘. 자, 이번에 두 번째예요. 순종의 걸음. 다시 한번 순종의 걸음. 믿음의 길. 멈추면 안 됩니다. 순종의 걸음. 예외는 없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엘리야 말고도 그와 정반대가 되는 또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순종의 걸음의 예로서 소개를 합니다. 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예요. 8절의 말씀. 오늘 말씀 중요하거든요. 8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8절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예요. 자, 지금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시돈 땅에 있는 그 과부에게, 이름도 안 나와요. 그 과부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다시, 그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맛집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근 가운데 도망자의 신분에서 자기를 숨겨줄 만한 믿음이 있고 넉넉하며 아방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 경제적으로 음식이 많고 나를 숨겨줄 만한 그런 사람, 권력이 있는 군대 장관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는 분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기 또 하나님이고 까마귀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사르밧 그 이방 땅이거든요. 그 이방 땅으로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분명히 해야 돼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과부예요. 하필이면 지독한 가뭄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극심한 상황, 극한 상황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엘리야는 이 여인을 만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해요. 이름도 모르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내가 선지자인 걸 잘 모르는 이 여인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이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극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17장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보니 만무합니다. 게다가 시돈 땅은요, 아까 악한 여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 숭배의 본 고장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뭐 특별하고 뭐 신기한 것을 보여준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쳤어요.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렸어요. 음식보다 물이 귀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장소에서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이방인 여인 이 과부에게 생명보다 귀한 물 한 그릇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물 한 그릇의 순종에 성공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은혜 받은 본문이에요. 11절 말씀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여기에요. 여기까지.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을 요청받았고 그 순종에 대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물 한 그릇의 순종인 거죠. 근데 이 순종의 정도가 더해집니다. 물 한 그릇의 순종에 성공을 했더니, 거기에 헌공했더니 칭찬이 오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성경에서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없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답이 없는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고 우리가 늘 구제해야 할 대상을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고아와 과부는 다른 사람의 호의,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서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처럼 좀 생활이 평이할 때, 내가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할 때, 저도 좀 내 삶에 좀 이상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비도 없고 이슬도 없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녀의 대답입니다.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이만큼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서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만약에 음식할 것이 많았다라면, 가루가 많고 기름이 많았다라면 나뭇가지 둘로는 화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소박한 겁니다. 정말 한 덩어리 이거 내 아들하고 나눠서 먹고 이제는 나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어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가진 전부였습니다. 삶의 마지막 한 끼 식사밖에 없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녀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멈췄다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녀에게 이 가루가 얼마나 있는가, 기름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진짜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녀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바로 이 여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참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 뻔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청하고 게다가 떡을 청한다라는 상황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실지 저는 참 괴로워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 요청하시는 이 순종,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이 순종, 그리고 복이 예비된 이 순종을 많은 경우 폭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한켠의 두려움이 있어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아마 이것은 제가 믿음이 약한 탓이고 이 시대가 악한 탓이겠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명하는 데에 주저하는 것,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부족함이나 저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 8절부터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인도자가,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시네가에 숨었던 그 엘리야를 일으켜서 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과부에게 보내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즉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참지 못했던 선지자의 못된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탐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물 한 그릇에서 순종, 떡 한 그릇에 떡 하나의 그 순종, 이 모든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들에게만 요청하시는 순종의 걸음이 오늘 엘리야에게도, 오늘 이 이름 모를 과부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엘리야의 대답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과부가 자기의 상황을 다 말했잖아요. 그 비참함을 다 말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잘못 보냈나 봐요.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떡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순종을 요청합니다. 그의 믿음을 교정하고 난 후에 순종을 요청해요.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할렐루야.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미안해요. 몰랐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럴 줄은 몰랐어요.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순종의 길에서 그 걸음 앞에서 주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방금 전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게다가 떡하고 고기, 탄수화물, 단백질, 완벽한 식단이에요. 이걸로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사실은 이 과부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과부의 떡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어디든지 까마귀를 불러주시면 나를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엘리야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제가 몰랐네요라고 하는 말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믿음의 길에 서 보니까, 아방 앞에서 내가 순종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답이 없는 너에게, 내일이 없는 너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 너 순종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녀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녀의 걸음에도, 물 한 그릇에서 순종해도, 떡 하나에 순종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해라. 두려움 없는 순종을 하라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종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보세요. 그녀의 말 12절에 의하면 그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것 먹고 아들하고 죽겠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아들에게는 내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이 없었어요. 생명을 위한 떡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떡이었습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를 만나고 순종의 걸음을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너는 이것을 나에게 먹고, 원래는 그 다음이 없잖아요. 먼저와 그 다음 내일이 있게 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한 겁니다. 그 소망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니까 그 소망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14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떡과 기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루와 기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어느 날 이 과부의 아들, 이 소중한 아들이 죽어버려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 마지막 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알겠습니다라고 이방인 여인이 순종의 걸음 끝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자의 유입이 적어서,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젊은 세대가 없어서 교회의 앞날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인생을 걷는 성도들이 점점 드물어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시대를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렌지 가운의 제2잔혹의 성도 여러분, 순종의 본질이 뭐라 생각합니까?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맨 처음에 왕 앞에 서라라는 말씀에 그 사명에 순종을 원할 때 사명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그리시네가로, 또 그를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를 준비시키시고 과부의 집에서는 과부의 섬김을 준비했었어요.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반대의 여인이지만 이 여인도 물 한 그릇에서 순종에 성공했더니 그 다음에 떡의 우선순위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녀도 모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없어지지 않는 떡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아들의 생명에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순종의 본질과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 다 함께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순종하셨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다른 제자들이, 다른 성도들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방인이든 누구든 선지자든 무명한 자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야말로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공감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셨다면 순종의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전거 말씀을 드렸죠?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 길에 들어서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니까 뛰라고는 안 할게요. 멈추지는 마세요. 걸음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 멈추면 안 됩니다. 순종의 걸음, 누구도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과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응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채우고 아름다운 순종의 걸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무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